요한계시록 21장 9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네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편의 세 문, 북편의 세 문, 남편의 세 문, 서편의 세 문이니 그 성에 성곽은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청량하려고 금 갈대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장광이 같은지라. 그 갈대로 그 성을 청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장과 광과 고가 같더라. 그 성곽을 청량함에 144규빗이니 사람의 청량 곧 천사의 청량이라.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녹옥이요 아홉째는 담황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11째는 청옥이요 12째는 자정이라. 그 12문은 12진주니 문마다 한 진주요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성 안에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춤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심이라. 만국의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리라. 성문들을 낮에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는 밤이 없음이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冊에 기록된 자들 뿐이라. 아멘. 다소 긴 본문인데요. 오늘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난밤을 거의 뜬 눈으로 꼬박 세웠어요. 어제 저녁에 저희 주바라기 송년 모임에 가가지고 거기서 게임을 했어요. 개싸움. 그 개싸움이라는 게임을 하면서 제가 정 권사님한테 아주 깊은 상처를 받고 그 상처를 달래느라고 커피를 한 잔 얻어먹었는데 그 커피 때문에 제가 잠을 놓쳤어요. 개싸움이라는 그 게임을 혹시 하게 되면 정 권사님 옆에 절대 앉지 마세요. 저는 그렇게 잠을 한번 놓치면 생각이 꼬리를 물고 자꾸 머릿속에서 일어나가지고 밤을 거의 꼬박 새워요.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어떻게 저를 포함한 우리 성도들의 삶이 이렇게 변하지 않을까에서부터 출발을 했어요. 공감하시죠? 여러분이 저를 보실 때 저는 굉장히 고고한 학처럼 잘 살 수 있을 것 같죠? 예부 때는 어떤 사람이 고개를 좌우로 심하게 흔들어갖고 제가 굉장히 상처를 받았는데 여러분 그래도 예의가 있으시네요. 저는 굉장히 성자처럼 잘 살 것 같지 않아요? 뭐 이부 때도 표정이 별로 시원치 않네요. 아니에요. 여러분 저도 굉장히 저 자신과 아주 피 튀기는 싸움을 합니다. 그리고 또 자주 져요. 자주 실패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괴로워요. 목사로서 이 앞에서 번드르르하게 설교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제 삶 속에서 저 혼자만 알죠. 그렇게 자꾸 무너지는 제 모습을 보면서 제가 굉장히 많이 고통스럽습니다. 사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그렇게 내가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삶으로 고민하고 있는 것을 제가 알아요. 제가 상담을 하니까. 여러분 스펄전 목사님 같은 분은 그분의 최고의 전성기 때에 이렇게 일기를 썼어요. 하나님 혹시 나를 이렇게 설교자로 사역만 하시다가 지옥에 보내시는 건 아닙니까? 이런 일기를 썼어요. 왜냐하면 본인이 인도하는 집회에서 수백, 수천, 수만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런 기적을 매일매일 보는데 자기 속에서는 끊임없이 이 죄에 대한 욕구, 탐심 이런 것들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분이 뭐 대단히 죄를 지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말씀을 깊이 깨달아 가다 보면 그 말씀 앞에 내가 더욱더 밝히 드러나게 되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혹시 나는 이렇게 그냥 쓰임만 받다가 지옥 가는 거 아닌가? 이런 고민들을 했단 말이죠. 마틴 루터는 죽기 3개월 전까지 그런 고민을 했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오죽하시겠습니까? 저도 생각이 거기까지 미치더라고요. 야, 네가 목사가 어떻게 이렇게 살아서 되겠느냐?
그리고는 성철 스님이 나중에 유언하고 간 것처럼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수많은 선남 선녀를 속였기 때문에 내가 산 채로 무간지옥에 떨어져 있는 기분이었다, 이렇게 유언을 했거든요. 자기가 살아생전에 한 말은 전부 거짓말이었다, 이렇게 유언을 하고 죽었다고요. 자기는 진리가 뭔지를 정확히 깨닫지 못하고 살고 이야기하는데 사람들이 저게 진리이겠거니 이렇게 믿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내가 거짓말을 했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괴로웠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요. 저는 그런 생각이 미치면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복음을 머릿속으로 쭉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눈을 감고 창세기부터 쭉 정리를 했죠. 왜 인간은 죄인이 되었는가?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우리 인간들을 구원해 내셨는가? 그게 한 신명기까지 정리하니까 12시 반이에요. 시계 보니까. 완전히 놓쳤죠, 뭐. 계시록까지 몇 시까지 마쳤을 것 같아요. 새벽 5시. 그래서 일어나서 그때부터 다시 설교, 원고 정리를 했죠. 그렇게 새벽녘쯤이 되니까 복음을 명확히 머릿속으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니까 저한테 다시 그 소망의 빛이 확 비춰오는 느낌을 제가 받았어요. 그리고는 그 새벽에 오늘 본문을 제가 쭉 읽었어요. 아, 바로 이거구나. 목사인 저는 하루에 정말 거의 16시간, 17시간을 성경만 보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책만 봐요. 근데 저도 그러니 여러분들은 오죽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아침에 결심을 했어요. 우리 교인들을 더 달달 볶아야 되겠다. 이렇게 나와서는 절대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했어요. 저 같은 사람도 그 복음 앞에 납작 엎드려 부복하고 있지 않으면 언제든지 그런 시험에 빠진다니까요. 왜냐면 우리에게 대적이 있어서 그래요. 우리의 대적은 우리가 조금만 한눈을 팔면 그 틈을 파고 들어와서 우리를 절망시키고 낙담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늘 그 복음 앞에 부복하고 있어요. 깨어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오늘 제가 새벽녘에 경험했던 그 찬란한 소망의 빛, 그 소망의 빛을 오늘 좀 나누려고 그래요. 오늘 21장을 모두 마칠 건데요. 21장을 다 마치고 22장만 하면 이제 요한계시록이 끝나는 거예요. 빨리 마치고 이제 창세기로 들어갈 겁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할 내용은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특히 천국을 직접 보고 왔다고 그 천국에 대한 책을 써서 베스트셀러를 만들었던 펄시 콜레 같은 그런 사람들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간증과 저수를 보태서 더욱더 그 오해를 가중시켜 놨어요. 정말 천국은 온갖 보석으로 지어진 화려한 그러한 곳이라는 그것이 교회의 이제 통념이 되어버린 것 같아요. 물론 좋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요한계시록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그림은 장소적이며 공간적인 천국의 모습이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모습은 바로 여러분의 모습인 거예요. 천국에서 찬란한 몸을 입고 그 영원한 곳에서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될 여러분의 그 모습, 그것을 이렇게 보석으로 표현해 놓은 것이지 절대 펄티콜레 같은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천국이 이렇게 보석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너희들의 종국이 어떻게 아름답게 완성이 될 것인지를 확인하고 그 소망을 붙들고 오늘을 잘 이겨내라고 격려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커다란 장독에다가 물을 반쯤 채우고 거기다가 생지를 넣잖아요. 그리고 뚜껑을 딱 닫아버리고 열지 않으면, 그리고 소리를 다 차단시켜버리면 생지가 정확히 3분 만에 죽습니다. 절망에 빠져서 그래요. 그런데 똑같은 독에다가 생지를 넣고요, 가끔 이렇게 독뚜껑을 열어서 빛을 비춰주면은 이 생쥐가 희망이라는 게 생겨서 36시간을 헤엄을 친대요, 그 아래서. 이렇게 희망이라는 것은 고난과 역경을 이겨낼 수 있는 아주 강력한 힘인 거예요. 하물며 희망도 아닌 소망을 갖고 있다라는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소망은 확인된 희망을 소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희망은 일어날 수도 있고 안 일어날 수도 있는 것을 바라는 걸 희망이라고 하는데, 소망이라는 건 반드시 일어날 것을 바라는 것을 우리가 소망이라고 하거든요. 여러분은 소망을 갖고 있다면서요. 그게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소망을 갖고 있는 여러분은 어떻게 사셔야 되겠어요? 당연히 여러분의 처지나 상황이나 현실을 이겨내야죠. 오늘을 이겨낼 수 있어야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요한계시록에 수많은 그 소망의 장면을 하나님이 그림으로 그려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야, 여기 있잖아. 또 봐. 또 확인해봐. 이렇게 그 소망의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바로 그 소망의 장면을 하나님께서 그림으로 쫙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C.S. 루이스는 이 요한계시록 21장은 역사의 마지막 장이 아니라 새 세상의 첫 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영문학자라서 아주 멋있게 묘사를 했죠. 새 세상의 첫 장이다. 맞아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장면대로 새 세상은 시작될 것이고
영원히 지속될 것입니다. 그 영광스럽고 찬란한 세상이 영원히 시작될 거예요. 그래서 새 세상의 첫 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 소망을 갖고 계시냐고요. 확실히 붙들고 계십니까? 그러면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3절 보세요.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음이요. 사도 바울이 지금 골로새 교회 교인들에게 너희들은 믿음이 있고 사랑이 있는 자들이라는 것을 내가 들었다. 그래서 참 기쁘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과 사랑이 어디에서 나온 것이냐? 그 근거가 5절에 나오죠.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인함이니. 이 소망이 없으면 믿음도 사랑도 여러분 속에서 발휘되어질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소망을 매일매일 확인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소망, 그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 믿음과 사랑을 배태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그 하늘을 향한 소망을 굳건히 다져야 되는 거예요. 그 소망을 다지지 않으면 여러분은 절대 이웃을 사랑할 수도 없을 뿐더러 믿음을 발휘하는 삶을 살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매일 지는 거예요. 매일 실패하는 거예요. 매일 나는 가짜인가 봐. 그리고 매일 울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에요. 오늘 확실히 그 소망을 꼭 붙들고 가십시오, 여러분. 먼저 9절과 10절을 보시면요. 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장소적이며 공간적인 하늘나라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바로 어린 양의 신부인 교회를 말하고 있다는 것이 명확하게 기술이 되어 있어요. 한번 볼까요?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신부 어린 양의 아내는 누구죠?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교회, 하나님의 백성이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신부 보여줄게 그래놓고 뭘 보여줬다고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보여줬다고요. 그러니까 신부는 누구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그러니까 여러분이 바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21장 2절에 보면 그 신부는 신랑을 위해서 항상 단장을 하고 있어야 돼요. 볼까요?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단장을 하고 내려왔어요. 여기서 단장하다라고 번역이 된 헬라어 코스메오에서 영어의 cosmetics가 나온 거예요. 화장하다, 단장하다, 꾸미다. 거기다가 이 단어는 능동형이에요. 그러니까 어린 양의 신부인 교회는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 땅에서 능동적이며 역동적으로 반드시 단장하는 행위를 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말인 거예요. 여러분 주위에서 결혼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신부가 결혼식 날 신랑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결혼식 날까지 자기를 단장하는 것은 정말 가히 눈물 겪기까지 해요. 피부 관리, 체중 관리, 심지어 교양 교육까지 받아요. 네, 정말 신부들은 그렇게 결혼식 날 신랑에게 잘 보이기 위해 그런 준비를 해요. 우리 은경자매 보세요. 저렇게 이뻐졌잖아요. 제 친구의 아내 중에 결혼식 6개월 전에 결혼식 날짜를 잡고 결혼식 날까지 6개월 동안 25kg을 뺀 사람이 있어요. 처음에 그 사람은 정말 하얀색 드레스로 된 것 중에 어울리는 옷은 성가대 가운밖에 없었어요. 그거 입어야 겨우 감춰져 이렇게.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성가대 가운 입고 결혼할 뻔했어요. 근데 6개월 동안 25kg를 빼더라고요. 어떤 신부에 못지않게 그러한 몸매와 체격을 갖고 결혼했죠. 저희들이 전부 일어나서 기립박수 쳤어요. 그 노고를 저희들이 옆에서 봤거든요. 물론 3개월 만에 원상복귀 됐지만 그때까지의 그 수고와 노고는 정말 눈물겹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게 진짜 확인이 되었다면 그럼 믿음으로 우리는 확인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소망이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그 신부 이상의 어떤 단장의 치장의 노력을 해야 된다니까요. 그게 우리 신부다운 삶, 거룩한 삶인 거예요. 그게 나오지 않으면 너희들은 혹시 신부가 아닐지도 몰라. 이건 성경이 누누이 우리에게 경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11절을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여기 보시면 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 같다. 이렇게 기술이 되어 있어요. 벽옥이라는 보석은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하나님의 본질, 본체를 묘사하는 데 주로 쓰이는 보석이거든요. 그게 지금 교회에게 쓰이고 있단 말이에요. 한 군데 한번 볼까요? 4장 3절 보세요.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자, 그 하나님의 빛을 상징하는 그 보석의 빛이 우리 성도에게서 찬란하게 빛나고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이제 성도들이 우리가 여러 차례 배웠던 창조의 목적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그 발산적 영광을 충만히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효과적이며 반사적으로 온전히 비추어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먼 훗날 저 하늘에서만 이루어질 일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 된 새하늘과 새 땅을 살고 있는 여러분 속에서 문득문득 나오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렇게 새하늘과 새 땅은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효과적으로 반응하며 나타내는 창조의 목적으로의 회기가 완성된 곳을 말하는 거예요. 자, 감히 우리에게서 그 하나님의 속성이며 본질인 그 빛이 발산되고 있다라는 거.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건지 아세요, 여러분? 근데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런 것들이 문득문득 나타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어서 12절부터 14절에서는 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대문들과 기초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기술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그 부분만 잘 해석을 해도 이 새 예루살렘이 장소적이며 공간적인 곳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들인 교회를 상징하고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아실 수 있어요. 계시록 21장 12절 보십시오.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편의 세 문, 북편의 세 문, 남편의 세 문, 서편의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은 12개 주석이 있고 그 위에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머릿속을 그림을 잘 그려보세요. 새 예루살렘 성에는 12개의 문이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이 써 있는데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에요. 동서남북 이렇게 사방위에 3개씩의 문이 있는 거예요. 12라는 숫자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여러분. 3위 하나님의 숫자에다가 사방위, 이 땅을 상징하는 사방위인 4를 곱해서 12라는 숫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12는 네 방위로 상징이 되는 이 땅 위에서 3위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되어지고 새롭게 창조된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게 12인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교회를 상징하는 이스라엘의 지파가 굳이 12지파인 것이고 신약의 교회의 기초를 상징하는 사도들이 굳이 12사도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가 빠졌을 때 마띠아를 굳이 갖다 끼워 넣는 것입니다. 12를 맞추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숫자예요. 여러분의 숫자란 말입니다. 그런데 주의 깊게 보시면 교회를 상징하는 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기초석 위에 12사도의 이름이 있고요. 그러니까 12사도가 기초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초석 위에 세워진 성곽에 나 있는 그 12문에 구약의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져 있어요. 잘 그려보세요. 그날은 구약의 12지파로 구성되었던 그 이스라엘은 12사도라는 기초 위에 세워진 신약의 교회를 상징하는 거였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잘 그려보세요. 12사도라는 기초 위에 12지파가 지금 올라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12지파라는 것, 구약의 12지파라는 것은 12사도라는 기초 위에 세워진 교회가 바로 12지파였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거란 말입니다.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환상은요, 구약의 에스겔서에 이미 등장했던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공부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분이 스가랴, 에스겔, 이사야를 전혀 모르고서 신약의 요한계시록을 해석한다는 것은 언어 노단인 거예요. 그 내용을 전혀 모르고 이 요한계시록만 보고 해석을 하게 되면 자꾸 역사를 거기다 갖다 끌어넣게 되는 거예요. 세대주의자들의 오류가 그건 거예요. 제가 그들의 주장을 읽어보면 이 사람들이 정말 구약 성경을 제대로 읽어본 사람들인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간혹 있다니까요.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에스겔서 48장 30절 보십시오. 그 성읍의 출입구는 이러하니라. 북편의 광이 4,500척이라. 그 성읍의 문들은 이스라엘 지파들의 이름을 따를 것인데 북으로 문이 셋이라. 하나는 르우벤 문이요 하나는 유다 문이요 하나는 레위 문이며 동편의 광이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요셉 문이요 하나는 베냐민 문이요 하나는 단 문이며 남편의 광이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시므온 문이요 하나는 이사갈 문이요 하나는 스불론 문이며 서편도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간 문이요 하나는 아셀 문이요 하나는 납달리 문이며 그 사면의 도합이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샴마라 하리라. 이 구절을 읽으시면서 지난주 수요일날 오셨던 분은 어떤 구절이 또 생각나죠? 제가 예수 그리스도가 장막이셨다라는 것을 설명해 드리면서 요한복음 강해를 하면서 어떤 구절들을 읽어드렸어요. 그죠? 그 구약의 출애굽기에 나오는 그 성막이 가운데에 있고 레위 지파가 그 성막을 두르고 있었고 동서남북에서 각 지파들이 그 성막을 둘러싸고 있었잖아요. 그게 교회를 상징하는 거였잖아요. 그죠?
그것과 지금 여러분이 읽었던 요 에스겔서 48장의 마지막 부분과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었던 그 내용과 한번 이렇게 연결을 시켜보시란 말이에요. 에스겔서를 잘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에스겔서 10장 18절에서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을 떠나버리죠. 그리고 에스겔서 43장에서 여호와의 영광이 다시 돌아온단 말입니다. 그리고 에스겔서 40장에서부터 42장까지 어떤 사람이 성전을 청량하는 장면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모르면은 오늘 본문이 전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자, 그 여호와의 영광이 돌아온 그 성전에서 어떤 소리가 났는데 그 소리가 어떤 소리인지 한번 볼까요? 43장 7절.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는 내 보좌의 처소 내 발을 두는 처소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영원히 거할 곳이라. 이스라엘 족속 곧 그들과 그 왕들이 음란히 행하며 그 죽은 왕들의 시체로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그 새로운 여호와의 성전은 다시는 여호와가 떠나시지 않는 영원한 여호와의 처소가 될 것임을 천명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처소 그러면 생각나는 데가 있죠. 제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의 거할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했을 때 그 처소가 누구라 그랬어요? 교회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 처소. 그러니까 그 처소, 에스겔서에서 이야기하는 그 처소, 그 성전, 여호와의 영광이 다시 돌아온 그 성전은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 여호와가 영원히 거하시는 것. 그것을 히브리 말로 여호와 삼마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에스겔서 맨 마지막에 나왔던 동편, 북편, 남편, 서편에 문들이 있고 그 성전이 여호와 삼마더라 했던 그게 누구라는 거예요? 성도, 우리라는 거란 말입니다. 이게 연결이 되세요? 여러분이 이 정도도 이해를 못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로 말미암아 그 거처를 떠나셨던 여호와께서 다시 새로운 창조를 통해서 이제는 그 거처를 영원히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시는 그 구속사 전체가 에스겔서에 묵시적으로 담겨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여호와 삼마, 하나님께서 영원히 그분의 생명력을 부어주시며 함께 거하시는 여호와의 처소인 하나님의 백성을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을 모르면은 이 내용을 보고 펄시콜레 같이 해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는 기둥이 황금이고 홍보석이고 녹보석이고 길이 다이아몬드고 이따위로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에베소서 2장 20절에 가보면 지금 여러분이 읽으신 에스겔서 48장, 43장, 요한계시록 21장의 이야기가 아주 쉽게 요약이 되어 있는데 한번 보시겠어요? 에베소서 2장 20절.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누구는? 우리는,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런 뜻이에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단어까지 똑같이 나오죠?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누가 성전이에요? 우리가. 그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처소가 누구예요? 여러분. 연결이 쭉 되죠, 이제. 에스겔서, 요한계시록, 에베소서. 그죠? 이렇게 12사도의 기초석 위에 세워져 있는 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영원히 거하실 처소인 우리 교회 자신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15절부터 17절까지 해서 그 성의 크기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한번 볼까요?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청량하려고 금갈대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장광이 같은지라. 그 갈대로 그 성을 청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장과 광과 고가 같더라. 그 성곽을 청량함에 144규빗이니 사람의 청량 곧 천사의 청량이라. 어려운 내용 같지만 전혀 어렵지 않아요. 잘 보세요. 먼저 청량을 한다는 것은요. 그 청량의 대상이 완성이 되었을 때 청량을 하는 거죠. 청량이라는 것은 측량을 하는 거예요. 완성도 안 된 것을 측량할 필요가 없잖아요. 혹은 완전히 부수어버릴 때, 어떤 것을 완전히 부수어버리려고 할 때 청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성전 청량의 환상이 등장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영원히 거하는 그 성의 거룩함과 어린 양의 신부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의 그 완전한 성취를 시사하는 거예요. 그게 완전히 이제 성취되었다를 시사하는 거예요. 그게 청량이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뜻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청량이라는 것은 보존의 의지를 담고 있는 거예요. 이걸 이렇게 잘 청량한다는 것은 내가 이걸 이제는 잘 보존하겠다라는 의지가 담겨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거룩한 성을 청량한다는 것은 그 청량의 대상인 누구를 청량하고 있었어요 지금? 거룩한 성. 거룩한 성은 누구?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란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백성을 지금 청량하고 있다는 것은
그들을 하나님께서 그 청량의 대상인 하나님의 백성들을 거룩하고 안전하게 보존하실 것이다라는 의지를 거기다가 피력해 놓으신 거란 말입니다. 그게 청량인 거예요. 그런데 그 거룩한 성을 청량하는데 그 청량자로 쓰인 게 금갈대예요. 이런 게 좀 어렵죠? 전혀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그때 당시에는 갈대를 자로 썼거든요. 그래서 갈대가 나오는 거고, 근데 금갈대라고 그래요. 그게 금갈대. 그 말은 그 성의 규모가, 그 성이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에 딱 맞는다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당시 고대 시대는 금갈대로 청량을 한다라는 그 말은요, 청량할 대상이 애초에 원래의 의도와 계획대로 만족스럽게 완성되었을 때 쓰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에 의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완성된 것이라는 것을 시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구절은요, 고대 문학의 문학 양식이라든지 아니면 고대 시대의 관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공부하지 않으면 해석이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구절 하나를 해석을 하려면 정말 책을 여러 권을 읽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내용이 단 몇 초에 지나지 않지만 저는 이런 거 하나 공부하려면 이틀을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는 게 얼마나 주의를 기울여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냥 막 보는 거 아니에요. 그냥 막 읽는다고 성령이 나에게 직통계시 막 주시겠지 이렇게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그걸 성경을 사사로이 푼다고 하는 거예요. 막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를 안 하고는 성경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의 길이, 넓이, 높이가 12,000 스타디온으로 똑같다 그래요. 여기 또 10이라는 숫자가 나오죠. 12는 무슨 숫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수, 3 곱하기 4라 그랬어요. 거기다가 무수히 많은 허다한 무리를 상징하는 1000을 곱해서 12,000이라는 숫자가 나온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께 구원을 받은 허다한 무리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한다라는 것이 거기에서 또 한 번 확인이 되는 거죠. 장과 광과 고가, 길이, 넓이, 높이가 12,000 스타디온이라고 일부러 스타디온을 썼단 말이에요. 12,000이라고 일부러. 그런데 그 성의 장과 광과 고가, 길이와 넓이와 높이가 같다라는 건 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정육면체라는 뜻이죠. 정육면체 하면 생각나는 게 또 있죠. 지성소. 그렇죠? 지성소가 정육면체였잖아요. 거기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었죠.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지는 곳이었잖아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은 조금도 부족한 것이 없고 보탤 것이 없다는 의미에서 정육면체인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지성소의 모양을 하고 있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게? 우리 열왕기상 6장 19절을 한번 보고 그걸 설명해 드릴게요. 여호와의 언약궤를 두기 위하여 전 안에 내소를 예비하였는데, 이 내소가 지성소예요. 그 내소의 속이 장이 20규빗이요 광이 20규빗이요 고가 20규빗이라 정금으로 입혔고 백향목 단에도 입혔더라. 보세요. 지성소도 정육면체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이 지성소처럼 정육면체로 생겼다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이, 우리 성도들이 1년에 한 번 대속제일의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던 그 지성소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맞잖아요. 그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밖에 못 들어갔었던 그것도 정결하지 못한 모양으로 들어가면 바로 즉사를 했던 그곳에 우리는 눈만 감으면 수시로 들어가죠. 그게 기도잖아요. 기도는 하나님 면전에서 내가 나의 아랠 것을 아뢰고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를 찬송하고 찬미하는 게 기도니까 눈만 감으면 우린 지성소에 들어가죠. 아니, 그뿐만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이 아예 와 계셔요. 그게 지성소지 뭐예요. 그것이 저 천국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이제 확연히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면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하는 그 영광스러운 삶이 우리에게 도래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가시적으로. 그걸 소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새 예루살렘 성의 길이와 넓이와 높이가 12,000 스타디온, 우리가 사용하는 도량형으로는 1,500마일이에요. 그러니까 2,400km 정도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이 이거를 한번 계산을 해봤더니 그 새 예루살렘이 미국 땅의 4분의 3 정도 되더래요. 그런 건 신경 쓰지 마세요. 전혀 몰라도 돼요, 그거는. 이건 상징이기 때문에 그런 크기 같은 거 계산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그 새 예루살렘 성의 높이가 이미 12,000 스타디온, 1,500마일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밑에 절에 보면 그 성곽을 측량했더니 144규빗이다 라는 말이 또 붙어 있어요. 144규빗은 65m거든요. 그 예루살렘 성의 높이가 2,400km의 높이인데 성곽, 성벽이 65m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건 왜 세운 거예요, 그러면은? 그래서 성곽이 144규빗이다라는 요 구절을 높이가 아니라 두께다라고 학자들이 이제 그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이게 높이든 두께이든 아무 상관없어요. 어차피 상징이기 때문에. 굳이 높이와 두께 중에 하나를 고르라면 저는 두께를 고르겠어요. 왜냐면은 2400km 높이의 성을 무슨 65m짜리가 어떻게 그걸 보호합니까? 그죠? 두께, 그러면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죠. 144라는 건 뭐예요? 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는 성곽이 144라는 건 뭐예요? 12 곱하기 12. 하나님의 백성들의 숫자란 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게 144라는 것은 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자들은 삼위의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되고 새롭게 창조되어진 자들만 그 울타리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144가 12 곱하기 10이니까. 그리고 그들은 완전하며 안전하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왜? 이것이 두께가 144규빗 65m라는 것은 고대 시대 때 성곽은 그렇게 두꺼웠다고요. 보통 마차 2대에서 4대, 6대까지 그 성벽 위로 다녔다니까 얼마나 두꺼웠어요. 그러니까 그 속에 들어있는 자들은 이제 안전하다. 그리고 그들은 완전한 자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144규빗이에요. 거기까지 이제 이해가 가셨죠? 그리고 17절 후반부에 사람의 청량 곧 천사의 청량이라 라는 구절이 있어요. 이 구절도 에스겔서 40장에서 42장까지를 모르면 절대 이해할 수 없는 구절이에요. 억지로 상상하거나 추측해서 풀 수밖에 없는 구절인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겔서 40장에서부터 42장까지에 보면 어떤 놋같이 빛나는 사람이 나타나서 성전을 청량한다고요. 에스겔을 데리고 다니면서. 그 사람이 바로 천사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그건 바로 사람이 괜히 성전 청량한 게 아니라 영적인 어떤 의미가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40장 1절 보세요.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년이요 성이 함락된 후 14년 정월 10일 곧 그날에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되 하나님의 이상 중에 나를 데리고 그 땅에 이르러 나를 극히 높은 산 위에 내려놓으시는데 거기서 나무로 향하여 성읍 형상 같은 것이 있더라. 성읍이 나왔어요. 나를 데리시고 거기 이르시니 모양이 놋같이 빛난 사람 하나가 손에 3줄과 청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문에 서서 있더니 그 사람이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내게 보이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내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내가 이것을 내게 보이려고 이리로 데리고 왔나니 너는 본 것을 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고할지어다 하더라. 그러면서 무려 3장에 걸쳐서 이제 청량을 한다고요. 그리고 에스겔서 43장에서 그 성전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돌아온단 말입니다. 그리고 18절부터 21절까지에서는 그 성의 건축 재료가 나와요. 그러니까 그 성의 건축 재료라는 건 뭐예요? 성이 누구다? 우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건축 재료는 뭐예요? 우리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인지를 보여주는 거라는 거죠. 그게. 그렇죠? 보죠. 18절.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녹옥이요. 아홉째는 다망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열한째는 총옥이요. 열둘째는 자정이라. 그 12문은 12진주니 문마다 한 진주요. 진주라는 것은 고대 시대 때 가장 값비싼 보석이었어요. 근데 문이 한 진주요. 진주가 얼마나 크면은 문이 하나가 돼요, 그게? 문이 한 진주요.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여기 등장하는 보석들은 진주를 포함해서 당시 고대 사회에서 가장 값비싸고 화려한 보석들인 거예요. 요한은 그 보석들을 총동원해서 성도의 아름다움과 영광스러움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영광스러운 존재로 변화할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보시면 변화산에서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와 모세와 엘리야가 떠오르지 않으세요? 눈이 부셔서 바라볼 수 없었던 그 찬란한 빛, 그게 우리라는 거예요. 그걸 이 보석으로 요한이 설명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보석들은 당시 대제사장들의 흉배에 붙이던 보석이었다고요.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28장 17절. 그것에 4줄로 보석을 물리되 첫 줄은 홍보석, 황옥, 녹주옥이요. 둘째 줄은 석류석, 남보석, 홍만호요. 셋째 줄은 호박, 백만호, 자수정이요. 넷째 줄은 녹보석, 호만호, 벽옥으로 다 금태에 물릴지니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대로 12이라. 12이 나와요. 매 보석에 12지파의 한 이름씩 인을 새기는 법으로 새기고. 그 보석들이 누구라고요? 그 보석에 누구 이름이 새겨져 있어요? 12지파의 이름,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보석은 누구다?
하나님의 백성들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가서 살 곳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이 보석인 거예요. 그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보석인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의 신분은 우리가 정말 가히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존재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그 구약의 대제사장들에게 주어졌던 그 권한이 바로 우리에게 다 주어졌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오늘 본문인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들이 차고 있던 그 흉배에 붙어있던 보석들로 우리를 묘사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왕 같은 뭐다? 제사장이니까. 하늘나라에서도 영원히 그렇게 살 거니까. 당시에는 제사장이 이거였잖아요. 요한계시록의 최초의 수신자가 누굽니까? 초대교회 교인들인 거예요. 너희들은 그렇게 영광스러운 존재야 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바로 그 소망이 있는 자. 우리는 이제 저 천국에서 그 영광스러운 찬란한 몸으로 변화될 거야. 그 소망을 갖고 있는 자들은 이 땅에 육신이 처한 상황이나 이 땅에 육신이 갖고 있는 모양, 모습에 별로 개의치 않아요. 찢어진 눈, 작은 키, 짧은 다리, 뚱뚱한 몸 이런 거 갖고 낙심하지 않는다니까요. 이거는 우리가 그 나라에서 새 몸을 입기까지 잠깐 생존하기 위해 입고 있는 껍데기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절대 이 몸뚱아리에 연연하지 않아요. 제가 몸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이 육신이라는 건 이 세상 것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대표하는 거죠. 그들은 그 새하늘과 새 땅을 진짜 소망하는 자들은, 그 새 몸을 진짜 확신하고 있는 자들은 절대 이 몸뚱아리에 연연하지 않아요. 그들이 처한 상황과 처지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일희일비하지 않아요. 그걸로 주눅 들지도 않고 그걸로 교만 떨지도 않는다니까요. 그게 소망이 있는 자들인 거예요. 여러분의 처지나 상황도 여러분이 그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데 하나님이 방법과 수단으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냥 그 자리에서 그걸 누리고 자족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소망이 있는 자들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다가 그 새 예루살렘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시다 그래요. 구약시대의 성전은 뭐였어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교제하던 곳이었죠. 근데 거기는 성전이 없고 예수와 하나님이 성전이다. 뭐예요? 이제는 그런 가시적인 성전이 필요 없어졌어. 왜? 우리랑 늘 같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늘 같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분이 성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혀 어렵지 않죠? 계시록 21장 22절 보세요. 성 안에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춤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심이라. 우리 성도들은 이 제한된 시간과 공간 속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지금 이곳에서도 새하늘과 새 땅을 살고 있어야 돼요. 우리는 지금도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있어요. 그리고 아직까지 새로운 부활의 몸을 입지는 못했지만 믿음과 소망으로 그 새하늘과 새 땅의 삶을 조금씩 경험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삶은 세상 사람들의 삶과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 땅의 유일한 빛의 발광체인 태양과 달 밑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그 태양과 달, 그 빛에 좌지우지 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해 아래 새 것이 없기 때문에 There's nothing new under the sun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새 것이기 때문에 이 태양 아래의 삶의 원리로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태양 위의 삶의 원리로 살아야 되는데 그 삶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받아서 그 영광을 반사해서 드러내며 찬양하며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내 삶 속에서 드러내는 거죠. 그리고 나의 힘을 축적해서 내 스스로 나를 보호하겠다는 이기적인 삶에서 벗어나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부응하는 삶. 그게 바로 하늘 위의 삶, 태양 위의 삶인 거예요. 우리에게 그 삶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 나라의 공동 상속자로 부르셨어요. 그 말은 우리를 그 하나님 나라의 왕 취급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분이 그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입고 있는 이 껍데기나 여러분의 껍데기가 살아가고 있는 상황과 처지나 환경 이것으로 절망하거나 좌절하거나 교만을 떠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몸이 아프세요? 괜찮은 거예요. 그것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금 만들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가난하십니까? 이혼을 하셨습니까? 혹시? 괜찮습니다, 여러분. 그 상황이 여러분을 만들어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인 거예요. 우리는 저 하늘을 보는 거니까 새 몸을 바라는 것이고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당당할 수 있는 거예요. 어깨를 피고 다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런 구절이 나와 있는 거예요. 24절 보세요.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리라. 이게 여러분들이에요.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리라. 이 왕이 뭔 줄 아셨어요 도대체? 25절 성문들을 낮에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는 밤이 없음이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겠고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이라니까요. 그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성도들의 모습을 이렇게 성경은 왕의 모습으로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들어가는 모습으로 그리고 있는 거예요. 이 장면도 이사야서에서 이미 예언된 거예요. 한번 보실래요? 60장 1절.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열방은 네 빛으로 열왕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 새하늘과 새 땅으로 입성하는 모습을 그려보면 막 흥분이 되지 않으십니까? 지금 나는 이렇게 추하고 더럽고 어두운 면을 갖고 있는 이런 사람이지만 이런 이 몸뚱아리를 갖고 있는 자지만 이제 내가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새 몸으로 변화되어서 그것을 입성하는 거예요. 이 내 동료들과 함께 손을 잡고 그것을 입성하는 거예요. 이제 영원히 살 것으로 입성을 하는 거예요. 그걸 생각하면 흥분이 안 되시단 말이에요. 제가 바르셀로나 올림픽 마라톤에서 금메달을 받은 황영조 선수가 그 한국에 입국할 때 공항에 있었거든요. 정말 수백 명의 기자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사람을. 거기다가 언제 봤다고 수천 명의 팬이 벌써 생겨갖고 공항이 그냥 난리법석이었어요. 근데 황영조 선수가 공항문을 열고 딱 나왔는데 요만하트구만요. 새카만 사람이 정말 볼 것 없더라고요. 혹시 테이프 들으면 용서하십시오. 근데 그분이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시죠? 그 금메달 따기 위해서. 본인의 말로 연습할 때마다 매일매일 이 심장과 폐가 입으로 토해져 나오는 줄 알았대요. 매일매일 그 연습과 훈련을 겪어내고 난 다음에 몬주익에서 금메달을 딱 따니까 금이환영. 온 나라 전체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온 나라 전체가 그가 입국할 때 전부 일어나서 박수를 쳤다니까요. 우리가 이 땅에서 그 수고와 고생을 다 마치고 눈물과 슬픔을 다 닦고 이제 신부로서 단장을 다 마친 다음에 그 새하늘과 새 땅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그 영광이 그 몬주익의 영웅 황영조보다 못하겠습니까? 그때 정말 그 상기된 황영조 선수 얼굴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아요.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야. 온 세상이 이렇게 자기를 반겨줄 줄 몰랐대요. 자기는. 여러분이 천국에 입성할 땐 천군 천사들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줄 서서 박수를 쳐줄 겁니다. 잘했다 내 아들아. 잘했다 내 딸아. 이제 끝났어. 이제 영원히 너희 세상이야. 이게 소망인 거예요. 이 소망이 있으면 여러분의 오늘을 여러분이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정말 예수를 알지 못하고 오직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다가 지옥으로 떨어져 버린 많은 다른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의의 흰옷을 입고 새하늘과 새 땅으로 입성을 하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제 다시는 밤이 없고 어둠이 없고 죄가 없고 또 다른 악한 자들의 공격으로 말미암아 성문을 다시 닫을 필요가 없는 이제는 완전히 안전한 그곳, 여러분은 그곳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런 구절이 있는 것입니다. 그곳에 다시 밤이 없겠고 성문이 닫히지 않더라. 계속 열려있더라 그러는 거예요. 성문이 열려있다는 것은 지옥에 있는 놈들이 가끔 올라와서 들어올 수 있다는 말이 아니라 이제는 악한 자들이 절대 공격하는 일이 없기 때문에 그 문을 닫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안전한 거예요. 이제 여러분이 타락할 이유도 없고 타락할 수도 없는 그런 곳. 그것도 이사야서에 미리 예언되어 있는 거예요. 볼까요? 60장 11절. 내 성문이 항상 열려 주야로 닫히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들이 내게로 열방의 재물을 가져오며 그 왕들을 포로로 이끌어옴이라. 다시는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치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영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영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마칠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시록은 구약을 모르고는 절대 해석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네 빛이며 등이다 그러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 태양, 달, 그 빛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면 안 돼요. 그 말은 이 세상 것으로 좌지우지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의 빛은 여러분의 발광체, 여러분을 비추고 있는 발광체는 하나님이고 예수니까. 절대 그런 것으로 주눅들지도 마시고 교만 떨고 그러지도 마세요. 절망하지도 마시고 실망하지도 마세요. 잠깐이에요. 잠깐 잊고 있는 거예요. 잠깐 거하다 가는 곳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구약부터 예언되어 있는 그 찬란한 땅에 반드시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러분이 신부로서 이 땅에서 뭘 하고 있어야 된다고요? 단장을 하고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걸 하시냔 말입니다. 그거 안 하고 여러분은 지금 그 신랑이 가진 재산이 얼마인가, 어떻게 그 재산을 빼먹을까, 요 궁리하고 있는 거예요. 아닙니까? 오늘날 교회가 이 단장을 하는데 신경을 쓰지 않고 지 단장은 안 하고 그 하나님한테 어떻게 땡깡을 부려갖고 그분을 내 힘으로 사용해서 병이나 낫고 부자나 되고 내 소원을 성취할까, 여기에 관심이 있다니까요. 이런 악한 인간들, 그런 신부들은 곧 소방맞게 돼 있어요. 여러분, 단장 안 하고 준비 안 하고 어디 신랑 앞에 가요? 결혼식 날 신랑이 신부를 딱 봤더니 눈곱이 이만한 게 달려있어. 이빨도 안 닦고 입에서 냄새가 막 구취가 나고 머리에 새 둥지가 이만한 게. 그러면 그거 어떻게 해요, 그거를? 근데 우리가 지금 그러고 있다니까요. 아니에요? 여러분의 거룩을 준비하고 계시냐고요. 그 나라에서 여러분은 어린 양의 신부로 사셔야 되는데 그 단장을 하고 계시냔 말입니다. 그걸 안 해요. 여러분, 오늘 보면 마지막 절에 보면 거기에 못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보세요. 27절.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라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라. 여기서 속된 것, 코이노는 우상 숭배자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 말고 이 세상의 힘, 그 추구하는 사람들, 그게 코이논인 거예요. 그리고 가증한 일, 부델리그마라는 뜻은 우상 숭배자나 배교자를 가리키는 거예요.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진리 이외의 것들을 추구하고 있는 자들. 그리고 거짓말하는 자는 거짓 선지자거든요. 거짓 선지자를 암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 교리로 엉터리 기독교를 가르치는 자들. 다 어디 있는 자들이에요? 예배당 안에 들어와 있는 자들이라니까요. 이게 예배당 안에 들어와서 단장하지 않고 그 신랑의 재산 빼먹으려고 하는 인간들, 그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우상숭배자, 코인은 부델리그마, 거짓말하는 자들인 거예요. 이게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뭘 하면서 살아야 되는지 아시겠죠?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 거 아시겠죠, 여러분? 제가 오늘날의 교회들을 보면, 특히 한국 교회를 보면 한숨이 저절로 나와요. 비근한 예로 우리가 며칠 있으면 이제 송구영신 예배를 드려야 될 텐데, 여러분, 송구영신 예배가 왜 한국 교회에만 있는 줄 아세요? 다른 나라에는 없어요. 한국의 무속신앙에서 나온 거예요, 그게요. 한국의 무속신앙에 섣달 금음날 자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죠. 왜? 눈썹 샌다고? 눈썹이 왜 새요? 한국의 무속신앙에는 새가 되기 전, 섣달 금음에 밤에요, 자장이 되기 전에 집집마다 귀신들이 찾아온다고 믿고 있어요. 신들이 온다고. 그래서 그때 자고 있으면 안 되고 깨어서 그 귀신들이 왔을 때 얼렁 소원을 빌어야 새해에 복을 받는다고 믿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때 자고 있으면 눈썹이 샌다는 것은 애군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못 자게 하는 거죠. 근데 예수를 믿고 났더니 그런 건 미신이래요. 그래서 안 했어요. 근데 찜찜해. 그러니까 합법적으로 송구영신 예배라는 이름을 붙여서 그걸 그대로 갖고 들어온 거예요. 교회 안에.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고 우리 교회에서 송구영신 예배를 안 하면 분명히 요 중에 있는 사람 중에 찜찜해서 딴 교회 송구영신 예배 갈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죠? 왜? 찜찜하니까 내년에 복 못 받을 것 같으니까. 그죠? 심지어 어느 교회 가면은 교인 수대로 성경 구절을 하나씩 적어갖고 통에 넣은 다음에 하나씩 뽑으라 그래요. 그래놓고 이게 내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니까 이 말씀 잘 붙들고 살으라고. 세상에 성도가 1년에 그 한 구절을 갖고 살아야 돼요? 이거 다 무당짓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송구영신 예배 안 할 거예요. 딴 데 가는 사람 쫓아다니면서 이름 적어갖고 치일이 할 거예요. 매일매일을 여러분은 결단하고 매일매일을 회개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날 한 날 어떻게 1년 동안 이거 망친 거 다 꾸겨버리고 새도하지 받자. 이거는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닌 것입니다. 매일매일, 아니 매 순간 우리는 회개하고 결단하며 회개하고 결단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을 이용해서 그냥 지 유익만 챙기려고 하니까 교회 안에 온통 그런 무속신앙이 들어와서 잡교가 돼버렸어요. 이거는. 그것마저 안 하면 우리 교회는 진짜 대목은 다 놓치는 거예요. 왜냐면 그때 사람들이 복 받으려고 헌금 많이 하거든요. 기독교는 뭐예요? 단장하는 거예요. 신부로 단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단장 안 하고 남편 앞에 섰다가 나중에 큰 낭패 당할 수 있어요. 오늘부터 여러분이 꼭 해야 할 그 일을 하십시오. 단장을 하십시오. 거룩한 삶을 추구하세요. 기도하겠습니다.